중동 전선은 조용하다. 정말 그럴까? 헤드라인은 한 가지를 말하지만 다른 일들은 조용히 진행되며 상황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틱톡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일 수 있지만 우리 같은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정오를 향해 째깍거리는 시계, 결단의 순간을 뜻합니다. 우리는 마치 옛 서부 영화에서 정오의 결투나 OK 목장의 총격전처럼 마지막 장면이 펼쳐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셈입니다. 미국은 이란의 최신 제안을 모욕적이라고 표현하며 거부했습니다. 저는 히브리어 언론 사이트에서 읽은 내용을 번역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단어를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는 보도 속에서 미국 대통령은 월요일 저녁에 미국이 이르면 화요일에 이란을 공격할 예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공격을 잠시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카타르의 에미르와 사우디 왕세자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모두 그에게 공격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소문들도 돌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들은 내용은 그것입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포위와 해상 봉쇄가 효과를 내며 이란을 서서히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란은 점점 더 절박해지고 먼저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시간이 흐르고 있군요. 이란의 불안정한 휴전 속에 이스라엘은 미국과의 합의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계속해서 위반을 저지르고 있고 하마스가 지난 9월에 부과된 조건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제하고 절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성급히 행동하며 이스라엘을 시험하고 FFO의 의미를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스라엘 방위군 IDF-1 220명 이상을 하루 평균 30명 이상씩 제거했습니다. 우리는 리타니강 북쪽에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박격포와 드론 공격을 하자 공습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주 베이루트 외곽까지 공격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는 하마스 지도자 아자딘 알하다드가 사살됐고 군은 가자 지구를 천천히 체계적으로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휴전 협정에서는 이스라엘의 전체 지역의 53%만 할당됐지만 우리는 현재 하마스 영토의 약 6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정책에서 분명한 변화가 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하마스에게는 각 위반마다 대가가 따른다는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이 유럽연합이나 국제기구들에 의해 제지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믿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 항상 그렇게 되어 왔으니까요.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전선에서 이스라엘은 워싱턴이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강요한 장기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휴전 조건을 체계적으로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전선 모두에서 지금은 미국의 이례적인 분노가 없습니다. 그들도 예전처럼 행동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여전히 가자 지구를 통치하지만 이번 주 일로 상황 변화가 드러났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스라엘 민간인을 위협할 능력 때문에 위협 대응과 테러리스트 제거에 신중했습니다. 오늘날 하마스가 살아남고 있고 지도자 제거가 의미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사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가장 최근 지도자가 가족과 함께 제거되었습니다. 한때 대규모 로켓 공격이나 지상 침공 위협으로 이스라엘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그 조직은 이제 단 한 발의 로켓도 발사하지 못하고 단 한 명의 테러리스트도 전선에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마스는 이제 제복을 입고 가자 지구에서 돌아다니며 현지 가자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마스는 수만 명의 전투원을 잃었고 보급로를 잃었으며 영토의 60% 이상을 잃었습니다. 남은 40%에서는 하마스 대원들이 무장하지 않은 채로 돌아다니며 즉각적인 공중 타격을 두려워하고 한때 그들의 권력 중심지였던 폐허를 뒤지고 있습니다. 한 이스라엘 평론가는 이번 주 하마스를 흉측한 바퀴벌레에 비유하며 이스라엘이 그들을 짓밟았다고 했습니다. 하마스였던 웅덩이에서 그 다리와 더듬이가 아직도 천천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터널이 거의 끝나가고 곧 다음 공격이 올 거라는 뜻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 지도자들을 제거하고 테러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해체하는 동안 이번 주에 서방의 이슬람주의자들과 그 지지자들은 나크바를 기념했습니다. 그들은 나크바를 도대체 뭘 기념하듯이 그런 건가요? 그들은 1948년에 멸망하지 않았고 아랍인들은 19년간 유대, 사마리아, 가자 지구를 지배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때는 아무것도 안 했고 국가를 세우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지금 60만 명의 난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그 숫자를 70만 명으로 올린 것을 봤는데 이는 1949년에 기록된 45만 명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아랍 국가들은 80만 명의 유대인들을 추방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이용해서 아랍 난민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왜 유대인 난민 문제는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민족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결코 그들에 관한 것이 아니었고 결코 팔레스타인 난민에 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랍 팔레스타인 개념을 계속 유지시키는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없애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나크바의 비극은 유대인 파괴에 실패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중동의 모든 소수민족과는 달리 그들은 유대인들을 굴복시키지 못했습니다. 10억 명에 달하는 그들 모두가 7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힘으로도 국제기구를 통해서도 선전으로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없애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서방의 어리석은 자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19년간 가자를 통제했고 최근 20년간 가자를 자기들끼리 독차지해 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것을 애도하지만 이스라엘을 파괴하기 위한 기반 시설을 숨기는데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네, 그들은 침입해 1200명 넘는 이스라엘인을 살해했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것만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보십시오.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시위들을 보십시오. 이제는 권리와 타협, 두 국가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강에서 바다까지라는 구호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안팎의 자칭 평화 애호가들, 타협과 인정을 통해 그들이 우리의 파트너가 되고 더 합리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했던 모든 이들. 그들은 모든 위반 행위마다 침묵했고 모든 폭력 행위에 변명을 했으며 아랍인들이 직접 한 말조차 외면했습니다. 우리는 자살 폭탄 테러, 미사일, 테러 행위 등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계속 그들을 부추깁니다. 당신들은 이스라엘은 꾸짖으면서 그들에게는 그런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믿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들의 행동의 결과였습니다. 레바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를 유지해야 할 이 기관들과 유럽 국가들이 오히려 테러 단체들이 그들 옆에서 활동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들이 이런 짓도 하고 국제법도 위반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만든 원인이며 결국 사태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가진 건 이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는 하마스가 10월 7일 여성과 아이들에게 저지른 범죄에 대한 민간위원회 확인이 없어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기회만 주어지면 우리에게 무엇을 할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랍인들은 남성의 학살, 여성의 강간, 어린 소녀들을 성노예로 만드는 것, 그리고 아이들을 고문하고 잔인하게 살해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외칩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키지 못한다면 이스라엘의 모든 유대인은 이슬람에 의해 이런 운명을 맞이할 것입니다. 왜 제가 이걸 아냐고요? 그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소셜미디어에서 대놓고 그렇게 말해서가 아닙니다. 최근 며칠간 유럽과 미국 전역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의도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거나 그런 말을 듣지 못했다면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이를 아는 이유는 최근 몇 년간 야지디족, 기독교인, 쿠르드족 등 중동에서 이슬람 통치하에 살았던 이들이 이런 운명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프리카의 기독교인들이 겪고 있는 운명입니다. 이들 집단 중 어느 누구도 영토를 점유하고 있지 않으며 그들 중 누구도 분쟁 중인 국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이슬람이나 무슬림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아랍 동조자들이 이스라엘을 악마화하며 아랍의 공격을 우리 탓으로 돌릴 때 쓰는 핑계거리 중 어느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공존을 말하지 않았고 야지디와 아랍인이 적이 아니라는 표지판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무슬림 이웃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들의 유일한 죄는 중동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없을 만큼 불운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떤 국가도, 어떤 국제기구도, 그리고 수백 개의 인권단체들 중 활동가들에게 수백만 달러를 지불하는 단체들조차도 이들 중 누구도 돕거나 이 소수 민족들의 잔혹한 말살을 멈추기 위해 나서지 않았습니다. 다른 소수 민족들인 바하이, 조로아스터교도, 코옵트교도들 또한 이슬람 정권 하에서 박해받고 학대당하며 기본적인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슬림이 아니라는 것 외엔 죄가 없습니다. 언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 소위 전문가라는 자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데 동참한 한심한 유대인들 모두 사실과 현실을 왜곡하여
자신들의 체계적인 국가 악마화에 동참하는 것을 편리하게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수세기 동안 박해받아온 민족의 피난처입니다. 모두가 추악한 현실을 외면한 채 그렇게 행동하며 그로 인해 중동에서 무고한 사람들에게 자행되는 모든 폭력의 책임이 있는 살인적인 괴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선한 척하는 위선자들은 수년간 진보적 세뇌로 마음이 오염됐습니다. 한 번도 목소리를 내지 않았고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으며 이 가장 무고한 희생자들을 위해 한 번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야지디족, 기독교인, 쿠르드족, 페르시아인들의 이름 없는 아이들에 대해 말입니다. 아무도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고 아무도 시위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그들을 위해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명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항이나 식민주의에 관한 거라면 왜 요르단에서 검은 구월가 일어났을까요? 왜 레바논 내전이 일어났을까요? 왜 아랍 국가들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했을까요? 1948년부터 1967년까지 국가를 만들 수 있었는데 왜 만들지 않았나요? 그러니 당신들의 독선적인 분개에 우리가 별로 동요하지 않는다고 양해해 주세요. 우리를 말살하고 우리 가족을 죽이려는 자들을 막기 위해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들을 죽이기 위해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경멸쯤은 우리가 감당합니다.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국가는 유대인이 다시는 무력한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시오니스트라고 부르거나 도덕적 우월감을 내세우고 증오와 분노를 퍼붓거나 우리의 고통을 보고 환호하며 당신들 나라에 침입한 이 폭력적인 자들을 부추겨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선택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 아이들의 삶,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왜곡된 가치관은 그만두세요. 다들 엿이나 드세요. 그리고 그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당신의 시선을 우리에게 돌리게 하는 동안 그들은 천천히 당신들 속으로 서서히 침투하고 있어요. 똑딱, 똑딱. 시계는 여기서만 똑딱거리는 게 아니라 당신네 지역에서도 똑딱거리고 있어요. 이슬람주의자와 무슬림 형제단은 서구에 동화될 의도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복을 위해 그곳에 있으며 서구의 자유와 원칙, 가치를 이용해 자신들의 목표와 가치를 실현하려 합니다. 종교의 자유는 서구 문화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칙을 따르는 사이 그들은 이를 악용해 자신들의 원칙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종교를 드러내는 행위는 자신의 신념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월성을 상징하는 수단입니다. 이슬람주의자들의 거리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 자유와 다릅니다. 그들은 자기 나라에서는 그러지 않고 우월함을 드러내야 하는 곳에서만 그렇게 합니다. 맞아요. 서구에도 공개적 종교 행위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마스 구유 장식, 크리스마스 트리, 심지어 연말에 합창단이 노래하는 것도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부활절 토끼와 달걀 찾기를 좋아하지만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축하하는 행사였으며 누구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슬람주의자들이 비신자 지역, 즉 쿠파르 지역에서 공공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은 도전적인 행동입니다. 그들이 기독교, 유대교 유적지에 모스크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인티파다를 세계화하자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방비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는 당신들 나라 유대인 시민들이 이스라엘에서 하는 일에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을 정상화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며 규칙과 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때 그것은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주 샌디에이고에서 일어난 사건 같은 일이 발생해도 놀라지 마세요. 폭력을 두둔하거나 분노를 샀다고 여겨지는 개인을 표적으로 삼는 일을 변명하면 그런 행위를 용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정한 폭력을 세계화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도 자신들이 세계화해야 한다고 느끼는 자신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가자지구의 미래와 관련해 유럽연합과 이스라엘 내 좌파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통치권 이양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전략안보연구소의 아리엘 에드모니 박사와 예루살렘 안보외교센터의 사기브 스타인버그는 이번 주 이스라엘 신문 마리브에 실린 기사에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들은 카타르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하마스에 대한 온건한 대안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언젠가 무슬림 형제단의 통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 정치적 보호막으로 여긴다고 주장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도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10억 달러가 넘는 금액을 송금했습니다.
그들은 교육 시스템과 인프라, 미디어에 투자하는 한편 알자지라와 언루아 같은 기관을 통해 반유대주의적 내용과 친하마스 서사를 동시에 홍보했습니다. 저자들은 국제사회가 가자지구의 통제권을 이른바 개혁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넘기려는 계획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파타와 아락사 순교자 여단 내 일부 세력이 10월 7일 공격에 직접 가담했고 하마스와 협력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카타르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온건해서가 아니라 무슬림 형제단 운동에 정당한 외피구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한다고 밝힙니다. 그들은 선동의 메커니즘, 경제적 의존, 그리고 카타르의 영향력을 해체하지 않는 한 하마스는 다른 이름과 새로운 정치적 외피를 쓰고 쉽게 돌아올 수 있다고 추가로 주장합니다. 이스라엘 측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이곳에서 인터뷰하고 그의 기사를 공유했던 코비 미카엘 박사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미래 비전에 대해 흥미로운 견해를 밝혔습니다. 코비 미카엘 박사는 이스라엘대 전략센터와 함께 발표한 기사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일어나고 있는 대변혁에 맞춘 전략적 구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강점과 도전 과제를 제시합니다. 이제 세계는 두 초강대국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권력이 분산되고 있으며 네타냐후는 이 새로운 현실에 맞는 이스라엘 전략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닥터 마이클은 2026년 2월 22일 내각회의에서 네타냐후 성명 인용으로 시작합니다. 네타냐후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비전에서는 우리는 중동 주변이나 내부에 하나의 전체적 체계, 즉 육각형 형태의 동맹 구조를 만들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도, 아랍 국가들, 아프리카 국가들, 그리스와 키프로스 같은 지중해 국가들, 그리고 지금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을 아시아 국가들이 포함됩니다. 이 육각형 비전은 마이클 박사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세계 다극화를 전략적 자산으로 전환하려는 시도입니다. 이스라엘이 사건에 반응하는 작은 국가로 남는 대신 이스라엘을 5개의 주요 지역권을 연결하는 6번째 축, 즉 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것이 그 아이디어입니다. 단순한 외교를 넘어서 이것은 인프라 연결, 경제 회랑, 기술적 파트너십 등 모든 것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묶어 네트워크화된 지역 안보 협력 구조를 구축하려는 시도입니다. 마이클에 따르면 이 비전은 10월 7일 충격과 이후 다중 전선 전쟁에서 직접 나왔습니다. 네타냐후는 이번 전쟁을 트라우마이자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의 지역 축은 약화되었습니다. 아랍 국가들은 취약해졌고 외부 안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군사적, 기술적으로 모두 우위를 입증했습니다. 그 공백 속에서 그는 이스라엘이 새로운 지역 질서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비전은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전히 대부분이 수사에 불과합니다. 구속력 있는 기관도 없고 자금 조달 메커니즘도 없으며 운영 프레임워크도 없습니다. 실질적 인프라와 진정한 약속 없이는 여전히 비전에 불과합니다. 둘째, 팔레스타인 문제는 전체 프로젝트 밑에 깔린 지뢰와 같습니다. 어떤 아랍 국가도 정치적 전망 없이 분쟁 지역을 관통하는 지역 구상에 완전히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미국과 도널드 트럼프의 개인적 유대감만으로 구조적 긴장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워싱턴은 휴전과 안정을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적극적인 억지력과 행동의 자유를 원합니다. 미국의 지원은 필수지만 미국의 이익이 항상 이스라엘과 같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는 인도입니다. 인도는 강국으로 떠오르며 이란, 러시아와도 깊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인도는 반이란 전선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도의 참여는 항상 자국의 전략적 자율성에 의해 제한될 것입니다. 다섯째, 이 구조는 중심축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나토와 달리 이 체계를 지탱하는 패권국이 없습니다. 이것은 평상시에는 잘 작동하는 유연한 네트워크이지만 역사적으로 위기 상황에서는 붕괴해 왔습니다. 그래도 미하일은 여기서의 혁신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단순한 군사동맹뿐만 아니라 연결성, 인프라, 기술을 지역 안정을 떠받치는 연결고리로 삼는다고 말합니다. IMEC, 인도, 중동, 유럽 회랑, 그리고 그리스와 키프로스와의 공동 에너지 및 디지털 인프라 같은 프로젝트들이 이 비전에 물리적인 뼈대를 제공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네타냐후의 육각형 비전은 야심차고 창의적이며 전략적으로 일관성이 있지만 여전히 추상적이고 취약하며 해결되지 않은 모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코비를 잘 압니다. 우리는 아슈켈론에서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고 친구였습니다.
몇 년 뒤 저는 이스라엘 총리실에서 코비와 모두 고위직으로 함께 일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는 제가 만난 가장 똑똑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코비의 이 글이 이스라엘 정치 지형에서 네타냐후의 독특함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서구 정치 지형에서도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타냐후는 우리나라의 분명한 비전을 가진 인물입니다. 이 점에서 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도 포함해 네타냐후를 지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거의 해로 접어들고 있으며 많은 정치인들이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10월 7일 이후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끈 것 외에도 네타냐후는 이스라엘의 미래 비전을 갖고 있었고, 이는 많은 정치인들에게 없는 것으로 앞으로 몇 년간 이스라엘이 반드시 추구해야 할 필수적인 비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샤부옷, 즉 마탄 토라 절기, 토라와 십계명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명절을 맞이하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샤부옷은 유대인 달력에서 유일하게 토라의 날짜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명절입니다. 토라는 단지 6월절 둘째 날부터 49일을 세라고만 명령합니다. 그리고 50번째 날에 샤부옷을 기념하게 되어 있습니다. 페사후, 수콧, 로시 하샤나 모두 정확한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토라를 받은 그 순간, 우리를 정의하는 그 순간에는 달력의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 학자들 말처럼 마탄 토라는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토라는 우리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함께 섰을 때, 퀘시 에핫 벨레베핫, 한 마음, 한 목적, 한 운명으로 섰을 때 주어졌습니다. 완벽하지 않고 완전히 치유되진 않았지만 우리보다 더 위대한 것을 들을 만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때의 메시지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발밑에서 세상이 흔들리는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권력은 사라지고 새로운 권력이 떠오르며 동맹은 재편되고 위협은 변하고 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은 시나이 산에서 받았던 것과 같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가올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함께입니까? 따로입니까? 왜냐하면 토라는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족들에게 따로따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민족, 한 백성에게 주어졌고 그들은 모든 것에 동의하지 않아도 함께 서기로 선택한 이들이었습니다. 이 명절에 우리가 룻기를 읽는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룻은 많은 친이스라엘 기독교인들처럼 그 이야기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깊은 슬픔과 고립, 불확실함의 순간에 그녀는 나오미를 바라보고 안락함보다 공동체를 선택했습니다. 그녀의 선언, 어디로 가시든지 저도 가겠습니다.는 시나이 산에서 있었던 사건이 모든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의 궁극적인 예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운명이 단순한 유산이 아님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민족의 운명과 의식적으로 연결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계명을 선택합니까? 이것이 우리 세대의 도전입니다. 꼭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차이점을 지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샤부옷은 우리가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슬퍼하고, 여전히 재건하고, 여전히 논쟁하지만 여전히 이곳에 있는 이 나라에서 그 순간을 지금 다시 만들 수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여전히 삶을 선택하고, 여전히 서로를 선택하며 우리 모두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된 사명을 계속 감당하기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샤부옷 명절에 들어설 때 축복이란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토라를 받을 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곁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기 때문이고 우리의 힘은 결코 힘 그 자체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목적의식에서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샤부옷이 우리에게 명확함과 단합,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미래를 향해 사막을 지나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조용한 용기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샤부옷 명절 축하드립니다. 저는 다니엘 시몬입니다. 다음 주에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JNS TV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스트레이트 업에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